예, 시작하겠습니다. 예,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5절, 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은 후에 앞서가며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 지난주까지 예, 두 종류의 양의 목자가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고, 우리 주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며 강도인데 그들은 싹군이며 도적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보다 먼저 온 그 절도며 강도인 싹군인 도적들인 그들은 예, 마태복음 15장에서 마태복음 23장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사람의 계명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자신들도 들어갈 수 없었고, 이 내용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계명으로 오셔서 가르치고 교훈을 삼아 가르치고 인도하심으로 양의 참 목자가 되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고요. 오늘은 문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시면, 지난주에도 문에 대해서 조금 보셨습니다. 여러분 보셨는데 요한복음 10장 7절 갑니다. 예, 요한복음 10장 7절. 예, 다같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 주님이 선한 양들의 선한 목자인 이유를 밝힙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러면은 우리 주님이 문이신데, 양들의 문인데, 양의 문이라고 할 때에 또 다른 설명이 무엇이냐 그러면은요,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과 그 다음에 나는 양의 문이다 했을 때에 그 내용이 어떻게 우리가 연결을 해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인가 하면은, 자, 히브리서에 가서 보시면 자, 히브리서 10장에 잠깐만요. 제가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예, 자, 히브리서 10장 19절 보십시다.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 그러면 성소에 들어가는데 여기 문이라고 하는 단어는 없으나 성소에 들어가려면 문 열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무엇 때문에 들어갈 수 있느냐? 예수의 피를 힘입어요. 그랬을 때의 피는 우리가 요한복음 10장에서 내가 선한 목자라 하였을 때는 내가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하고 나왔죠. 그럴 때 목숨을 버릴 때 우리 주님의 고난,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건의 고난에서 가장 크게 두드려지는 게 예수 나를 위하여 할 때 피 흘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늘 찬양하죠. 그러면 우리 주님의 죽으심은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것을 의미해요. 그죠? 그랬을 때에 예수의 피에 의해서 성소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소는
자, 20절 읽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고처의 육체니라. 그렇죠. 그러면은 구약에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었는데, 즉 말해서 성소에는 우리가 성막의 그림을 보면 성소에는 어떠한 물건이 있었고, 지성소 안에는 대제사장만 1년 1차씩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럼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었느냐? 히브리서에 가서 보시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함께 만나 항아리와 그 다음에 법궤가 있었지요. 그래서 지성소 안에 들어간다 하는 내용은 법궤가 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여기 보면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성소는 제사장들이 늘 일하는 곳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일반 백성들, 여자들은 또 이방인과 여자들은 성소 안에도 못 들어갔었어요. 이방인의 뜰까지만 허용이 됐었어요. 그 다음에 성소에는 남자들하고 제사장들이 사람들은 제물 갖고 와서 제사 드리려고 성소 안에 들어왔고, 제사장들은 그 짐승을 잡아서 피를 제단에 뿌리고 제사의 일을 하느라고 성소에 있었었고, 그런데 이제 우리 주님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성소를 새롭게 만드신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의 옆구리에 창으로 찔리셨어요. 그랬을 때에 물과 피를 쏟으셨죠. 그 옆구리가 열린 것을 보고 뭐라고 한다? 휘장이 찢어졌다 해주시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이제 요한복음 2장에서 죽으시고 부활한 후에야 제자들도 육체된 그 성전을 깨달았었어요. 요한복음 2장 21절 갑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 1장 2장 네 2장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성전, 것이라. 성소예요, 성소. 그러나 예수는 성소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22절.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인 각자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각자 마음에 우리 주님이 살아나야만이 이 육체된 성전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가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들 또한 성전을 만드십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의 문을 연다고 하는 것은 성전 문을 여는 거죠. 네?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이요. 늘 자주 봅니다. 계시록 3장 20절은 갑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것이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 육체된 성전이고, 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그랬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문이 되어지고요. 우리 주님이 자녀들이 문을 열면 우리 주님이 들어오는 거죠. 그런데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가십시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누구든지라고 하는 호소인 누구든지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또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는 이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서 문 하고 나오면 우리 주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그랬죠. 그래서 문을 열면,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문을 열면 우리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자, 내가 있고 여기 우리 주님이 들어오십니다. 근데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가면은요, 여기는 누가 들어갑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여기는 우리 주님도 문이시죠? 양의 문 할 때 문이시죠? 그럼 그리스도 안에 내가 들어갔을 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0절 다시 갑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렇죠. 자,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가보시면 너희가 내 안에, 그러면 어딥니까? 그러면 여기가 너희죠. 너희가 우리 주님 파라클레토스로 오시는 보혜사 안에, 그 다음에 또 내가 너희 안에, 그러면은 자, 나라고 하는 우리 주님이 내 안에, 그쵸? 그래서 그러면 누가 안에 있고 누가 밖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때는 이제 셋이 하나다 하는 표현을 쓰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모시고 주님하고 내가 있는데, 자,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가 있는 상황이 있고요,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간 상황이 있어요. 똑같은 것 같은데 더 은밀히 말하면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 하는 말은 참 사람들이 잘 말씀하시죠. 내 안에 주님이 계셔요. 내 안에 주님이 계셔요. 말 잘해요. 근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다, 이 내용의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크게 많이 알고 있지 못해요, 여러분. 자, 새로운 피조물이다 하는 거는 뭐냐 그러면은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러면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야만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 정도만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요, 그냥 지식적으로 있어, 저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야, 내 안에 주님이 있어, 이렇게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주님이 내 안에 있는 상황,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상황을 여러분들이 상세하게 아셔야만 되어집니다. 그래야만이 한 몸 된 사건이 완전히 드러나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7장 13절 갑니다. 자, 마태복음 7장 13절 갑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기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갑니다. 자, 문인데 좁은 문이 있어요. 자, 멸망의 문이 있는가 하면 좁은 문이 있는데, 멸망의 문은 크고 문도 커요. 그 길도 넓어요.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또 많아요. 그 다음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 핍박이 많아서 찾는 이가 적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15절에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했죠. 에?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한 일이라 할 때 거짓 선지자들 자신이 멸망의 넓은 문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반대로 좁은 문 누구일까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좁은 문이신데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선지자들 또한 좁은 문으로 일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자 이름으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20절 21절 자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예, 들어가리라. 그러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들이 가는 길이 어디? 좁은 문. 그 다음에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은 어느 문? 넓은 문. 그 다음에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들 이르되 주여 주여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선지자 노릇했다. 그러면은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일을 안 하는 게 아니다니까. 열심히 일을 했는데 우리 주님이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왜 우리 주님이 모르십니까, 여러분? 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는데 다 내려다보고 있다 그래. 그러죠? 예. 그런데요, 사람들이 자 일반적으로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갑니까? 의식 안 하고 살아갑니까? 만약에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 우리 교회를 보고 있다. 여러분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고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삶을 그렇게 안 삽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우리는 이미 저 말씀 나누고 왔어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연합되어 있죠? 그럼 하나님 어디 계셔요? 제가 며칠 전에 운동장에 운동하러 나갔을 때요. 하늘에 그 노을이 비낀 그 구름이 너무 예뻤었어요. 그래서 구름 참 예쁘다 하고 있었더니 누가 불쑥 제가 목회자인 걸 알기 때문에 저기 저 예쁜 저 하늘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래서 하나님은 제하고 같이 있는데요. 그냥 그 말만 한마디 했어요. 그랬더니 벌컥 화를 내면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고 막. 그래서 제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래요. 예, 맞아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요 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자 보십시다. 우리 주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그럼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이 사건이 완전히 드러나져야만이 여러분들이 요동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래서 24절 가세요. 그러므로 자 불법을 행하는 자가 누군지 보십시다. 불법을 행하는 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호로보스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집을 짓는다. 자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들이 집을 지어요. 집을 짓는데 어디에다가 집을 짓는다?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짓는다. 제일 쉽게 생각해서 이게 반석이고 이게 집이라고 합시다. 그랬을 때에 하나가 되어 있는 것을 말한단 말이야. 하나가 되어 있는 것. 반석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우리 주님이 반석으로 나와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 위에 연합하여
하나님의 집인 하나님의 자녀들을 연합해서 집을 짓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며, 다시 말해서 좁은 문으로 가고 있는 자들. 보입니까, 여러분? 그럼 반대로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사역자가 있어요. 그럼 모래는 뭐고, 예? 그럼 집은 똑같이, 하나님의 집이든 버릴 집이든 집은 사람을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냐? 하나님의 자녀냐? 사탄의 자녀냐? 했을 때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는다. 그럼 모래는 뭡니까? 성경에서 모래. 네, 여러분. 바닷가에 많이 모여 있는 사람들을 보고 모래라고 하였습니다. 그 모래 속에서 금을 찾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를 찾아내는 거라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두 종류로 설명하는데, 하늘의 무수한 별, 그 다음에 바닷가의 모래, 이 사람들을 말한다. 사람들, 하늘의 별도 사람들, 바닷가의 모래도 사람들. 그래서 멸망으로 가는 사람들은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사단 마귀에게 속해 있죠. 그래서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는다. 이것은 사단 마귀 자식을 만들고 있다. 그럼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넓은 멸망의 문은 넓다고 그랬죠. 그리도 들어가는 사람이 많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지옥에 갈 사람들이 누구냐? 한마디로 사단의 일꾼으로서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전하는 그들이 가는 곳이 여러분 지옥입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우리 주님에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마태복음 24장 33절 갑니다. 마태복음 24장 33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호로구스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예, 24장의 30절부터 보십시다, 여러분. 24장, 예, 시작.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며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예. 자,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러면 우리 주님이 문 앞에 가까이 와 있는 상황을 뭐라고 합니까? 30절에서.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근데 더 가까이 문 앞에 와 있다.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누가 지금 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까? 천사들 여러분. 자, 우리 주님의 임하심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먼저 보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사들이 부는 나팔 소리는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한다? 네, 여러분? 복음인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성경으로 대입을 시켜줘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계시록 몇 장 가야 됩니까? 나팔 소리? 계시록 10장. 7절. 예, 17절 갑니다. 그때에 인자의 아니요, 계시록 10장 17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나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자, 나팔 소리는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계시록 1장 10절도 갑니다. 계시록 1장 10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천사들은 뭘 하는 자들이 천사인가? 히브리서 1장 갑니다. 히브리서 1장 5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자, 천사는 천사 따로 보시고 하나님의 아들은 또 따로 보시고 그러십니까, 여러분?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뇨. 그럼 성경이 말하는 천사가 있고요. 예? 천사들이 나와요. 그랬을 때 다른 단어로 뭐라고 한다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들. 보여요, 여러분? 그래서 읽으세요. 자, 또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다.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저에게 누구? 마다들인 이 천사에게 천사들이 경배하리라잖아요. 보이십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자,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7절 있습니다.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니. 그래서요, 자, 갑니다.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바람이 아니라 푸뉴마 영입니다.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자, 천사들은 또 다른 이름이 있는데 뭐라고 한다고? 영이라고 하고 불꽃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오전에도 잠깐 보려다가 말하는데요. 계시록 창세기 3장 20절 갑니다. 창세기 3장 20절. 아담이 그 아내를 조금 더 내려갑니다. 우리가 3장입니까? 네. 그러면은 자 24절 24절 다 같이요.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하얀금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래서요. 자, 창세기 3장의 마지막 부분이 에덴 동산이 있는데, 자, 여기 이쪽이 오른쪽, 왼쪽이 여기가 이제 에덴 동산이라고 합시다. 그림으로. 그럼 에덴 동산으로 쫓겨난다 할 때에, 쫓아내었다 할 때에 에덴 동산으로 가는 길이 있단 말이에요. 에덴 동산 안에 들어가는 길이 있는데, 자, 에덴 동산은 오늘날 다른 말로 낙원입니다. 낙원. 계시록에 가서 보시면 에베소 교회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믿음을 지키고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 나라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그래서 생명나무의 과실은 원래 어디 있던 겁니까? 여기가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 여기를 다른 말로 하나님의 나라다 하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천국이라고도 한단 말. 낙원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랬을 때에 여기 에덴 동산 안에 다시 들어가려면 누가 여기가 에덴 동산 길이라고 합시다. 여기가 길인데 에덴 동산 안에 아담과 하와 사단이가 쫓겨났어요. 선악과 때문에. 그러면 여기 에덴 동산에 다시 들어가려면 무엇을 통과해야 되느냐?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자 1. 그룹들과 2. 화염금을 두어. 자, 그래서 생명나무의 길에는 뭐가 있고 뭐가 있다? 그룹들이 있고 화염금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갑니다. 그룹이 뭔지 봅시다. 자, 케루브. 히브리어로 케루브. 응? 케루브인데 여기는 그냥 그룹 해놓고 뜻을 안 했는데 천사입니다. 천사. 케루브 천사.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또 화염금인데 화염 찾아봅시다. 화염, 마술, 불길, 사술. 불길 하면은 불꽃. 우리가 천사 할 때 푸뉴마 영이었음에 불꽃이라 그랬잖아요. 에? 그러면은 여기에 불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불길, 여기 불꽃도 들어가요. 라하트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하염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그 다음에 금이라고 하는 단어가 하라브. 요거 하라브 쳐보세요. 예. 2719 헤레브는 뭐냐면은 자 칼인데 뭐라고 뜻이 뭐예요? 가뭄, 칼, 검, 파괴적인, 자르는, 도끼, 곡괭이, 연작. 그래서 불이라고 하는 불칼든 존재 하나는, 또 하나는 천사들 그룹이라고 하는 저 에스겔스의 그 그룹이 잘 나옵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에 에덴 동산 안에 다시 들어가려면 여러분들은 자 마태복음 25장의 4장에 가서 보시면요, 천국은 두 종류를 설명하고 있어요. 자, 제일 쉽게 마태복음 25장 가십시다. 마태복음 25장 1절.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자, 천국은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여러분 잘 보세요. 천국은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설기 있는지라. 그러면은 미련한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아까 우리 좀 전에 말씀 마태복음 7장에서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는 자들이 미련한 자들이었죠? 그러면 설기 있는 자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짓는 자가 설기 있는 자들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랬는데 여기 이제 마태복음 25장에서는 미련한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를 뭐라고 말하느냐? 미련한 자는 등을 가지되 기름은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살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자, 이 신랑은 늘 밤중에 옵니다.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라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그 처녀들이 담당으로 뭡니까? 천국은 열 처녀와 같다 그랬잖아요. 그럼 천국들이 다 일어나 등은 준비하는데 미련한 자들이 설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누어 달라 하거늘. 여러분 성경의 기름은 무엇이라고 하였습니까? 오늘 아침에 영이라 그랬죠. 성령. 에? 기름 부음. 이것은 하나님이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너희 마음에 한량없이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자 에덴 동산은 다른 말로 천국이에요. 그러면 두 종류의 에덴 동산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진짜 천국에는 누가 들어가는 곳입니까? 슬기로운 다섯 처녀. 그 다음에 또 천국 에덴 동산이 있는데 여기는 누구? 미련한 다섯 처녀. 그래서 여러분 미련한 자들이 누구를 통해서
여기가 천국이다 하고 말하고 있느냐? 화염금을 든 자들. 보입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또 1번 이 케루보 이거는 천사들이에요. 천사는 마태복음 오늘 24장에서 누구라고 하였습니까?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낸다. 이 천사들은 추수꾼이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에서는 맏아들이신 우리 주님이 천사였고 하나님 오늘날 나타난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너는 무슨 나팔을 들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나팔을 불 것이냐? 네? 미련한 처녀로서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는 자가 될 것이냐?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에덴 동산이며 여러분 천국과 지옥입니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너무 성경을 여러분들에게 창세기에서부터 히브리서까지 계시록까지 압축을 해서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니까 여러분들이 빨리 이해가 잘 안 오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가장 쉬운 방법 고린도후서 11장 2절 가야 돼. 고린도후서 11장 2절. 고린도후서 11장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였게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예, 이 내가가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도 지금 누구로서 일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 자신을 누구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어요? 나는 중매하고 있다. 그래서 중매쟁이라고 했는데 이걸 더 근원적으로 가면 우리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에서 나는 아볼로하고 바울 나는 사역자들이다. 고린도 교회 너희는 하나님의 바치고 하나님의 집이다 하는 표현을 했고요. 자, 불꽃으로 일을 했단 말이 한마디. 다른 말로 천사로서 일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자, 결혼을 한다라는 것은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고 낙원에 들어가는 것을 에덴 동산 안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미련한 천국, 미련한 자들이 들어가는 천국이 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미련한 처녀들이 모이는데. 그래서 여기 보면 미련한 자들 3절 뱀이 그 관계로 이하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에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에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그러면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 누굽니까? 너무 쉬운 거 물어봐서 여러분 창원에서도 대답 안 하고 서울에서도 대답 안 하는 겁니까 여러분? 그래서 13절 14절 갑시다. 14절 자 14절 이것은 이상은 13절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계율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강령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면 천사가 한 종류입니까? 두 종류입니까 여러분? 두 종류죠? 우리 주님 자 복음으로서 주님과 연합하게 하는 그 복음을 전하는 천사가 있느냐 하면 복음을 전하는데 주님하고 연합될 수 없게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랬을 때에 그들이 누구냐?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계율의 역군이고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다.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고 또 15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이 있잖아요.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 다른 말로 의의 천사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일이 아니라 여러분 그럼 천사 두 종류로 보이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천사는 나팔소리다. 천사는 나팔소리인데
나팔 소리는 음성이었고 이것은 복음이었는데 다른 복음을 전하는 천사가 될 것이냐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천사가 될 것이냐 이거잖아요. 그것이 여러분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그 진짜 진리를 전하는 슬기로운 자를 만나야 진짜 에덴 동산 안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럼 오늘날 우리 주님이 공중에서 탁 나타나서 내가 예수다 그리 합니까? 사역자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 안으로 인도합니까? 사도 바울이 있듯이. 그러면 사도 바울은 나팔 소리로서 천사로서 음성으로서 복음을 전했는데 우리 주님하고 하나 되는 복음을 증거했잖아요. 그럼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요 에덴 동산에 들어가는 길을 지키고 있는 그 천사들이 누구냔 말이에요, 여러분. 두 종류의 천사가 여러분 보여져야 될 것입니다. 자, 창세기에서 에덴 동산의 그 동편에 그 길을 지키는 그 천사들이 있었고요. 여기에는 문이라고 하는 단어는 없어요. 그러나 길이 나오고 좁은 문, 좁은 길 하였을 때에는 에덴 동산에 들어가는 그 문까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으셔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여기까지 여러분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마태복음 25장 10절 갑니다. 마태복음 25장 10절. 예, 마태복음 25장 10절.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렇죠. 그래서 여기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25장에 슬기로운 처녀, 미련한 처녀 했을 때 여기 보면은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럼 혼인잔치는 어디에서 벌어지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 혼인잔치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 주님과 하나 되는 잔치하는 데가 있는가 하면은 들어오고 싶어도 함께 하고 싶어도 달리기를 해도 상을 얻지 못하는 저 미련한 5 처녀들이 성경에서는 있다고 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13장 24절. 누가복음 13장 24절 갑니다. 13장 24절. 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고 막 구한다고 다 들어가는 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좁은 문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야 너희가 노력해라 힘써라 애써라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열심과 특심을 가졌어도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이 원천적으로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좁은 문에 이미 들어와 있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구원의 길을 열어놓고 있지 않습니까?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7절까지 읽겠습니다.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저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 줄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한다 하는 이들은 누구입니까, 그러면? 네?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고요. 이제 좀 더 확실하게 봅시다. 마태복음 25장에. 자, 오른편에 있는 자들, 왼편에 있는 자들이 누가 못 들어가는지 보자. 몇 절로 가면 됩니까, 여러분? 양떼와 염소떼 몇 절입니까? 쭉 내려가세요. 예.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자, 그러면은, 올라갑시다. 그러면 처음부터 봅시다. 시간이 가지만. 아니야. 자, 그런즉 깨어있어. 너희는 깨어있으라. 자, 그러면서 깨어있는 사람이 누군지를 설명해 준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슬기로운 처녀가 누군지를 다시 설명해 주는 거예요. 14절. 또 어떤 사람이 14절.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지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나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로고스를 회개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가로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기리니 너의 주인의 즐거움에 19절 갑시다. 이 달란트가 뭔지 봅시다. 19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뭘 회개하는 겁니까? 계산할세. 뭘 계산하는 겁니까? 그렇죠. 로고스. 메타 아우톤 로곤 로고스를 계산한단 말. 그러면 달란트를 맡기고 갔다. 달란트 헬라어로 탈란톤이에요. 탈란톤인데 이 달란트가 다른 말로 뭐다? 로고스 말씀을 맡겼단 말이에요. 누구는 5 말씀을, 누구는 2 말씀을, 누구는 1 말씀을. 여러분, 그러면 호로고스는 자, 말씀이기도 하지만 시잖아요. 시? 예? 시죠, 시. 그 다음에 또 이 로고스는 영생하시는 우리 주님을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우리 주님을 로고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세 종류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5 로고스를, 어떤 사람에게는 2 로고스를, 어떤 사람에게는 1 로고스를 맡겨놓고 타국에 갔어요. 그러면 장사를 한다. 요걸 가지고 장사를 한다. 뭐 어떻게 하면은 장사를 하는 겁니까? 씨잖아요. 로고스 달란트는 씨입니다. 그럼 씨를 어디다가 뿌려야? 씨를 땅에 뿌려야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하는 거죠. 그런데 1 달란트 받은 사람도 예수를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 일도 안 해. 여러분. 에? 보입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자, 한글로 가세요. 이제 시간 많이 가니까. 그리고, 자, 이문을 남겨야 됩니다. 여러분이 씨를 받았으면, 자, 농부가 호박 씨든, 밀 씨든, 보리 씨든, 밭에다가 씨를 한 개, 두 개 합니다. 씨를 이렇게 쭉 해서 이렇게 뿌리죠. 그러면 다음에 수확할 때에 씨 아마 10개 심었으면 10개만 딸랑 납니까? 씨 속에서 100배, 1000개, 10,000개가 나옵니까, 여러분? 그걸 잘 생각하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 다시 갑니다. 더 내려갑니다. 자, 그러면 자, 그래서 30절 이 무익한 종을 자 여기서는 씨를 뿌렸느냐 안 뿌렸느냐를 따지고요. 마태복음 7장에서는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지었느냐 모래 위에 집을 지었느냐 이걸로 따지고 이해되십니까? 호로고스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속에서는 씨를 뿌렸느냐 안 뿌렸느냐를 따져요, 여러분. 그래서 자 미련한 처녀들은 열심히 일을 했어요. 뭘 가지고 주여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뭐하고 열심히 일했죠. 일했는데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라 다 멸망을 받았고요. 또 마태복음 25장에서는 5달란트, 2달란트,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인데 다 로고스 우리 주님을 다 받았단 말이에요. 받았는데도 하나 또 이문을 남기지 아니한, 예? 이 한 달란트, 한 로고스 말씀을 가졌던 이 사람은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아가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요. 31절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 의인들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다가 여러분 단어를 한번 바꿔보실래요? 이에 천사들이 나팔 소리 큰 음성 나팔 소리를 가진 천사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들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이렇게 했습니까? 했더니 40절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양 하나에게 한 것이 곧 우리 주님에게 한 것이니라 하고. 그러면 왼편에 있는 자들은 염소떼들이죠. 그럼 그들은 일을 안 했습니까? 했습니다. 자 봅시다.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걸 보고 공양치 아니하더이까 했단 말이에요. 자 의인들은 오히려 안 했다 그러고요. 언제 했습니까? 그러고 이 염소떼들은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뭐하고 다 했다고 하잖아요. 이들. 에? 그래서 45절 이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할 지극히 작은 자 누구? 잃어버린 양떼 한 마리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우리 주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왜요? 여러분 염소떼들과 넓은 길에 가고 있는 그 천사들은요 열심히 일은 했는데 집을 짓는다면 주님과 연합되게 하는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였고 또 씨를 뿌린다면 열매를 하나도 내어놓을 수 없는 에고이스트가 되어졌고요. 또 한편으로는 염소떼들로서 열심히 특심으로 천국에 들어가기를 애썼고 일하고 다 했는데도 주님에게 안 했단 말이에요. 주님에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함에 있어서 네가 지금 무엇 때문에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하는 말이 있는데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내가 얼마나 정성을 들이고 내가 얼마나 진심으로 하나님께 하듯이 했는데요 하는 그런 감정적인 표현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그런데 성경은 그거 내가 열심으로 내가 정성을 다해서 내가 하나님께 했고 이것도 좋다 이가 좋은데 결론이 나와야 돼요. 어떤 결론이? 그 일을 누가 했는가? 염소떼들은 다 자기들이 했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의인들은 그걸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주여 우리가 언제 그 일을 우리 주님 옥에 갇혔을 때 했고요. 주님 줄이실 때 언제 먹이고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이런 대답을 하고 있잖아요. 그게 무엇이냐?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 표현을 하는 것이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하는 사람은요, 주님 없이 자기가 일 다 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 양떼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연합된 자들로서 사도 바울과 같이 큰 나팔로서 주님과 연합하시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시어 가나안 땅에 들어오시어 에덴 동산 안에 들어오시하고 외쳤던 사도 바울은 주님과 함께 일했잖아요, 여러분. 그 차이단 말이에요. 보이십니까? 거기까지 여러분 다 보여야 에덴 동산이 또 다 보일 텐데. 자, 그래서 이 정도 하고 넘어갑니다, 여러분. 네.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20장 19절 갑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만 고백해도 천국 열쇠를 주었어요. 근데 요한복음에 우리 주님이 이제 부활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는요. 뭐라고 합니까?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다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우리 주님의 부활하신 몸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줍니다. 그때 부활한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는 인사가 에이레네이다. 평강이 있으라. 이 평강은 여러분 요한복음에서는 에이레네로 나오는데요. 이 에이레네가 뭐냐? 언제 주어지는 것이냐? 우리 주님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로 오시는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이다? 에이레네 평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 서신 전체 서두에 보면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축복하고 그 서신서마다 전개를 해 나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은혜는 에베소서 2장에서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자들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하는 것이고요. 자, 은혜로 구원받는 은혜라고 하는 그것이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 보혜사 성령이 임하였을 때에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에이레네 평강인데 그 에이레네 평강이 뭐냐 그러면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4절 이하에서 우리 주님이 에이레네 평강으로 그냥 나타나셔요. 에이레네 에이미 우리 주님이 평강이란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나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부활이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몇 장에서 우리 주님이 나는 에베소서 2장 14절 이하에서 가보십시다. 에베소서 2장 14절. 그렇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요. 헬라어로 갑니다. 예. 아우토스 에스틴헤 에이레네 헤몬. 우리의 그 진리, 에이레네, 평강이신 존재이시다. 누가? 아우토스, 그분이. 그래서 우리 주님 자신이 에이레네예요. 그러면 보혜사 성령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에게로 오리라 할 때 그 보혜사를 다른 단어로 풀면 에이레나다 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무엇을 말한다? 에이레네는 주님과 내가 완전히
하나 되는 것을 보고 에이레네라고 하는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 에덴 동산에 들어가는 문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좁은 문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넓은 문이 있었고, 천국도 두 종류였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문 두 종류로 보시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천사가 있는가 하면,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전하는 천사들이 문지기로서 문을 지키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는 천국 문을 열고 들어가게 하고, 누구는 천국 문도 닫고 자기도 안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문 앞에서 일이 벌어지는 거. 바리새인 서기관들 천국 문을 자기들은 닫고 자기들도 못 들어가. 그래서 천사들은 성경에서 이제 다른 말로 문이라 할 수 있고 문지기라고 표현할 수 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시고요.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